하박국 3장 3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 오시도다. 셀라. 그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 손에서 나오니 그 권능이 그 속에 감추었도다. 온역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 발밑에서 나오도다. 그가 서신즉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열국이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려지나니 그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혼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하수를 분이 여기십니까? 강을 노여하심이니까? 바다를 대하여 성냄이시니까? 주께서 화를 꺼내시고 살을 바로 바라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하수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주의 나르는 살의 빛과 주의 번쩍이는 창의 광채로 인하여 해와 달이 그 초소에 머무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에 둘리셨으며 분을 내사 열국을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받는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진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끝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그들이 해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트려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혼란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히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원래 이제 제가 설교를 할 때 그 매월 달에 있는 표에 막 설교하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못하고 있죠.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다 보니까 그 말씀으로 할 수 없어서 좀 양해를 구합니다. 오늘은 이제 하박국 설교 마지막째 되는 시간입니다. 기억하십니까? 보니까 기억 못 하시는 것 같아요. 하박국은 주전 6세기의 예언자였고요. 남유다가 멸망의 길로 들어설 때 활동했던 예언자예요. 그 당시 왕은 요아김 왕이었고 요아김 왕은 요시야 왕의 아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요아김 왕이 폭군이었었어요. 암군이었고요. 그래서 예언자를 죽이기도 하고 심지어 에레미야가 말씀을 읽어주면 그 두루마리를 빼앗아서 칼로 썰어서 태워버렸던 폭군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남유다 사회가 이제 이 리더가 엉망이니까 온 사회가 폭력이 난무했고 서로 고소고발하고 강자 약자를 겁탈하고 빼앗는 그런 때였거든요. 당연히 이제 하박국 입장에 보게 되면 이게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은 이제 여호와 앞에 항의를 하는 거예요. 1장의 내용이지. 항의를 하는 거예요. 프로테스트한 거죠.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시 택한 나라와 백성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이 사회가 혼란스럽습니까? 당신은 뭐하고 계십니까? 라고 항변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하박국아 내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야. 머지않아서 곧 갈대아 사람 즉 신바벨로니아 제국을 일으켜서
남유다를 치게 할 거야. 그래서 그 바벨론 제국의 군사들이 너희 나라를 와서 죽이고 학살하고 빼앗을 거야. 이 응답을 듣죠. 하박국은 기분이 너무나 언짢았었죠.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당시 택한 백성을 더 악한 민족을 들어서 쓰십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두 번째 응답을 하시는 거죠. 아니, 신바벨로니아 제국 폴라살과 그의 아들 누간네살도 내가 심판할 거야. 그래서 화의 시킨저 4번 반복해서 화를 선포하죠. 실제로 신바벨로니아 제국은 페르시아에게 망하고 맙니다. 3장은 이런 내용이에요. 이제 하박국은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는 것들을 다 알았고, 그래서 시를 지어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3장 1절부터 19장까지 9절까지 내용입니다. 보시면 오늘 그 말씀의 분위기를 보게 되면 어땠습니까? 평안해요? 약간 좀 겁나요? 겁나죠. 3장 2절부터 19절까지는 전사이신, 용사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이 강림을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남유다 남부지방에 있는 대만과 바한산에서 이렇게 올라오시는 거예요. 왜 오시냐? 왜 오시는 거예요? 싸우시려고, 심판하시려고 올라오시는 거예요. 근데 하박국이 보니까 4절에 보시면 그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손에서 나오는 거죠. 딱 뭐가 떠올라요, 여러분? 그 영화 제목 있잖아요. 그 막 헬멧 쓰고 있잖아요, 이게. 그 뭐죠, 그 영화가 그게? 뭐죠, 그게? 뭐 있잖아요, 이게 막 순간 쫙 이렇게 막 철로로 딱 대해서 싹 쏴는 있잖아요. 아이언맨. 제가 그걸 기억 안 났네요.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은 하나님 아버지가 오실 때 이렇게 남쪽에서 이렇게 올라오시면서 오는데 그 광명이 빛 같은 거예요. 손에서 빛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시면 온역이, 즉 전염병이 그 앞에서 행하는 거예요. 불덩이가 발밑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 지금 자기의 대적을, 자기를 반대하는 세력들을 향해서 전염병과 그 다음에 불덩이로 다 태워버리는 무시무시한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6절에는 그분이 딱 오시니까 땅이 진동하죠. 열국이 막 전율해요. 너무너무 두려워서. 심지어 산도 다 그 앞에서 덜덜덜 떠는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뭐 하시냐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의 백성을 괴롭히렸던 바빌론 제국을 향해서 그분이 이제 오셔서 엄청난 군대를 대동원해가지고 이렇게 오시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7절에 보게 되면 내가 본즉 또 봐요. 하박국은 또 봐요. 본즉 구산과 미디안, 즉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장막이 흔들려요. 그 다음에 8절 보시면 주님이 뭘 타고 오신 거예요? 말을 타고 오는 거예요. 뭘 타고 왔어요? 말을. 재밌는 거는 말을 타고 왔는데 주님이 이제 뭐라 하냐면 하수, 즉 강을 분이 여기십니까? 또 강을 노여하십니까? 또 뭐의 바다를 대하서 뭐가 나왔죠? 지금 보면 강, 하수, 그 다음에 뭐죠? 강, 하수, 그 다음에 큰 강, 그 다음에 바다. 왜 하나님은 이 하수, 강, 바다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강, 바다, 물 좋아하세요? 싫어하세요?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굉장히 미워한다고 나와요. 뭐를요? 하수, 강, 바다. 그리고 15절 보게 되면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아요. 또 하나님 물을 싫어하시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게 오시는데 어마무시하죠. 그분이 강림하시니까 땅이 흔들리고 큰 산과 작은 산이 막 흔들리고 전염병이 막 퍼지면서 무서운 장면이에요. 근데다가 하나님이 병거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활을 쏴요. 9절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살을 바로 쏜 거죠. 누굴 향해서? 원수를 향해서. 그렇죠? 11절 주의 나르시는 살의 빛과 즉 화살과 주의 번쩍이는 창의 광채로 인하여 해와 달도 두려워하는 거죠. 또 봐보시면 12절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에 둘리셨으며 분을 내사 열국을 어떻게 해요? 밟으시는 거예요. 더 무서워요. 14절 보면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어떻게 해요? 이게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살벌하다는 살벌. 이렇게 지금 하나님은 언젠가는 그분의 때가 되면 뭐 하시냐면 자기의 언약을 능멸하거나 다시 택한 백성들에 대해서 폭행을 가하는 그들에 대해서 참지 않고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왜? 왜냐하면 그 이유가 나온 게 우리 13절이에요. 같이 한번 봐볼까요? 자, 왜 하나님이 이렇게 무섭게 강림해서 심판을 하시냐면 주께서 주의 백성을 뭐 하시려고요? 구원하시려고 또 기름 받는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이 땅에 만연한 악과 범죄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고 때가 되면 반드시 그 무리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무자비하게 자비가 없이 용서 없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악의 무리에 대해서 상징적 용어를 쓰는데 그게 바다와 물이에요. 뭐라고? 바다와 물강이에요. 자, 말씀 한번 같이 봐볼까요?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10편, 74편 봅시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인간의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악어의 머리를 파쇄하시고 그것을 사막에 거한 자에게 죽물로 주셨으며. 창조 사건을 다루는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뭐하냐? 왕으로서 그분은 그 능력으로 바다를 나눠요. 물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용들. 용이 실제 존재하는 동물입니까? 어때요? 이무기 있어요? 구미용 있어요? 없잖아요. 왜 성경은 이렇게 없는 동물을 용에 대해서 말하고 있을까요? 또 있어요. 이사야서를 봐볼까요? 27장 1절인데. 자, 같이 봅시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들을 죽이시리라. 이게 뭐예요 또? 왜 성경은 이렇게 신화적 동물인 용을 죽인다고 했을까요? 용이 어디 있는 거예요? 하늘에, 땅 밑에, 바닷속에. 어디에? 바다. Under the sea잖아요. 지금 이사야 예언자도 그렇고 시편도 그렇고
하나님이 언젠가는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큰 칼로 바닷속에 있는 용을 제하시겠다고 한 거예요. 또 하나가 또 있어요. 요한계시록 보라고. 요한계시록 또 용이 나오는데 우리 1절 봅시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멸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게는 참남한 이름들이 있더라. 예. 또 뭐가 나와요? 바다에서 뭐가 올라와요? 짐승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바다, 물, 강에 대해서 부정적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다, 물, 강 같은 물은요, 한번 쓸고 지나가면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화재가 나면 남는 게 조금 있지만 홍수 때는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고대 군동에는 이렇게 폭력, 파괴가 뭘 의미하냐면 강을 의미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생각에는 딱 바다 하면 뭐가 떠오르겠어요? 악의 상징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실제는 마귀겠죠. 그러니까 마귀란 말을 못하지만 마귀를 상징할 수 있는 뭐가 있을까요? 용이 있는 거예요. 바다가 있는 것이고. 즉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주님이 오신 그 날에 지금까지 인류 역사가 시작되어 오면서 무고하게 남을 괴롭히고 학대하고 빼앗고 죽였던 수많은 제국들, 국가들, 개인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처음 이 땅을 창조하실 때는 보기에 좋았죠. 여러분, 창세기 1장이 먼저예요? 3장이 먼저예요? 순서는? 1장이 먼저죠. 자, 1장에 뭐가 나와요? 창조와 복이 나오죠. 복을 명하죠. 복. 3장에는 뭐가 나와요? 3장에는 죄가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 복이 먼저예요? 죄가 먼저예요? 다 알고 있는 거죠? 복이 먼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실 때 그분의 계획은 이 모든 만물을 복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자신이 창조한 그 세계 안에 안식일 날 그 안에 어떻겠습니까? 거하셨던 거예요. 즉 영이신 그분이, 조물주신 그분이 당신이 창조한 그 피조 세계에 들어와서 거하신 게 뭐예요? 안식일인 거예요. 그렇죠. 성소였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래 꿈꾸셨던 세상은 좋았던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의지를 주는 바람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죄가 참 죄이게 보이지 않지만 죄는 아주 위험한 겁니다. 죄는요. 죄가 들어오면 관계를 파괴해요. 죄는요, 다 파괴시키는 게 있어요. 개인도 파괴시키고요, 개인이 모여있는 사회도 파괴시키는 거예요. 즉, 죄는 뭐냐? 죄는 성장해요. 그래서 개인을 넘어서서 집단까지 확장되는 거예요. 지금 아프리카 쪽에 있는 한 나라인데요. 이 나라는 해적들이 큰 직업인 나라가 있었어요. 해적들. 이 나라는 그 아이들에게 꿈을 물어보면 뭐라 말하지 않습니까? 꿈이. 해적 따는 게 꿈이에요. 그 나라는요. 기본적으로. 큰 사업이에요. 실제로 그 사업하는 것도 미국과 유럽 자본이 들어와서 사업을 합니다. 이렇게 한 개인의 죄가 이 죄가 머무르지 않고 확장 이렇게 퍼져서 개인의 범죄가 사회 범죄로 쭉쭉쭉 퍼지는 거죠. 이렇게. 결국 하나님은 자기가 지었던 창조 세계가 너무 좋았고 선했지만
아담과 하와로 들어온 그 죄로 말미암아 이 땅 전체가 다 타락한 거죠. 그래서 홍수로 심판했죠. 그렇죠? 근데 이게 끝이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또 노아를 통해서 계약을 맺어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창세기 방식이 안 좋기 때문에 제가 읽어볼게요. 6장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9장에 보시면 홍수 이후에 이렇게 해요.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홍수 이후에예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즉 하나님은 홍수 다 쓸어버린 다음에 다시 한번 언약을 맺지요. 누구랑요? 노아만요? 아니에요. 노아를 포함해서 모든 생물과 또 언약을 맺거든요. 왜요? 즉 하나님은 있잖아요. 자신이 지었던 세계, 원래 좋았던 그 세계가 다시 한번 죄를 멸하고 죄를 심판하고 다시 한번 원래 그분이 마음에 두었던 세상을 회복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단은 신바벨로니아 제국을 심판을 하시는 거죠. 아주 무섭고 맹렬하게. 근데 하박국이 그 말씀을 들은 다음에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그 반응이 15절, 16절이에요. 같이 한번 봐봅시다.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입술에 떨었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예. 그 무시무시한 영화를 봐도 우리는 두려운데 지금 하박국은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자기 민족들의 고통과 죽음을 보는 거죠. 보니까 창자가 가장 인간의 깊은 감정이 있는 창자가 흔들리고 목소리가 떨리고 뼈가 썩어가는 거죠.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렇죠. 심판은 악인이라도 악인 심판받는 것도 두렵습니다. 전율을 일으키는 거죠. 근데 갑자기 하박국의 마음이 싹 바뀌어요. 바뀌어서 그 심판을 보고 창자가 흔들리고 뼈가 썩는 것 같지만 갑자기 바뀌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17절 말씀인데 무화과나무에 무성치가 않고 포도나무의 열매가 감람나무의 소출이 밭의 식물이 우리의 양이 양간에 소가 없는 거죠. 상태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죠. 하박국이 지금 감사 찬양을 했던 것은요, 당장 지금의 환경이 바뀌어서 좋은 건 아니었었어요. 여전히 하박국이 찬송할 때 남유다는 부패했었고요. 여전히 북쪽에 있는 아스리아 혹은 신바빌로니아, 이집트는 계속 이스라엘을 먹기 위해서 틈탐느렸던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리고 그 여호와의 응답은 잘 될 거야, 형통할 거야가 아니라 심판할 거야 했는데, 근데 이 하박국은 감사를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 나온 거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이게 다 뭘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먹거리의 먹거리. 우리가 안 먹잖아요. 이스라엘은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가 실제로 늘 주위에 먹을 수 있었던 음식이었거든요. 그게 없다는 거예요. 또 뭐가 없습니까? 단백질을 수용할 수 있는, 젖을 짤 수 있는 양도 없고 소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만들어봤는데 한번 방송을 띄워봐 주시겠어요? 제가 이제 아내의 기도, 아내의 찬양이라고 했는데 한번 좀 있을까요? 제가 이제 제 아내의 마음에 들어가봐서 한번 제가 만들어봤는데요. 남편의 월급이 몇 달째 들어오지 않고, 들어왔습니다. 계속 지금 사례는 들어왔어요. 가장인 거예요. 들어오지 않고 수년간 자식들이 취업이 되지 않고, 냉장고에 삼겹살과 쇠고기가 몇 달째 보이질 않고, 우리 아이들이 남자만 셋이다 보니 고기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몇 달째 없는 거죠. 내 몸은 점점 늙어가고 힘이 쇠하여 갈지라도, 또 개혁의 여정이 여전히 막막하여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리이다. 이렇게 제가 한번 써봤어요. 됐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기쁜 날이 많아요? 슬픈 날이 많아요? 저는 울 때가 참 많습니다. 저번 주에 이제 대학 동기들 만나서 밥 먹고 오는데 제 친구가 집사예요. 우리 교회 개혁교회 집사인데, 백 목사 울지 마. 왜 이렇게 많이 울어? 내가 갱년기 같아 그랬거든요. 진짜 보면 의지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남편들 50대 넘어가면 집안에 들어가면 분위기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축복받는 가정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애들 다 이제 20대가 넘어가니까 오면 그냥 수락보듯이 보고 방으로 쑥쑥 들어가 버리고, 아내는 두 번 물어보면 화를 내고 소리가 막 높아지는 거예요. 교회에 와도 사실 별 그런 기쁨이 있지 않고, 또 우리 인생에 보게 되면 이 기쁜 것보다는 슬픔과 낙담과 좌절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래를 들을 때 흥겨운 노래보다는 어떤 노래가 좋아요? 좀 우울한 노래 있잖아요. 최백호 씨의 노래를 좋아하는데, 있죠. 부산에 가면. 모르십니까? 부산에 가면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참 가스펠은 아닌데요. 이게 눈물이 나요. 이제 최백호 씨가 부산에 간 거예요. 어릴 때에 있다가 나이 먹어서 가는 거예요. 갔더니 너무 많이 변해 있는 거예요. 부산역도 변해 있고요. 함께 놀던 그 지역에 갔는데 친구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뻐요? 막 슬퍼요? 근데 나이 먹으면 더 슬퍼지는 것 같아. 왜냐하면 과거를 추억하다 보니까. 또 내 남편이 내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내 남편들이 안 듣죠? 자식들은요?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우리 서로 말하는 거 알잖아요. 남편도 내 마음 몰라가지고, 그죠? 자식도 원수 같고, 늘 달란 돈 하니까, 늘 돈 하니까, 와이프도 돈 하니까 내 외로움, 속마음을 털어낼 때까지 없지 않습니까? 남성들, 저만 그렇습니까? 아내 역시 마찬가지죠. 아내 역시 남편 만나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아이 다 키워놓고 왔는데 허무한 거죠. 나는 지금까지 뭐 했나, 살았나. 근데 또 우리 교회는 또 이렇게 개혁의 과정에 또 와 있지 않습니까? 언제 개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 언제 대체 오는 거예요, 대체 이 개혁이라는 게? 답답하죠.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예배할 때 기쁘지만 딱 나오면 현실은 똑같은 거예요. 보기 싫은 남편들 존재하고 집에 원수 같은 아들, 딸들 다 옆에 있는 거고요. 직장 가면 빌런들 있는 거고요.
필요한 게 아무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 감사할 수 있는 건 뭘까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은 졸지 않고 주무시도 않고 뭐 한다는 것이 지금 그분은 일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남편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계속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안 보이지만. 그래서 하박국은요, 당장 아무런 변화가 없지만 하박국은 딴 조건이 아니라 누구로 인해서요? 나는 여호와 한 분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거든요. 우리 모두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남편이 좀 못 벌어 오더라도 돈을, 남편이 속썩이더라도, 자식이 잘 안 되더라도, 개혁의 여정이 길어지더라도 뭐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분이 일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분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있으면 힘 들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그냥 허허허 하고 말죠. 난 우리 모두가 아무리 기도하고 막 해도 상황은 안 변하지만 주님이 일하고 있다는 마음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우리 모두가 오늘 고백처럼 하박국이 유아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환경 보지 말고, 주위 보지 말고, 사람 보지 말고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주님, 당장 내 앞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졸거나 주무시지 않고 지금도 일하심을 믿사오니 주님, 나에게 평안함 가운데 기도하면서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정말